애시번 한인교회가 첫 생일을 맞은 것을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데 상당히 많은 고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제 곁에서 그 모든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아는데요. 그 쉽지 않은 그런 결단을 하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온 강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두 분 1년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두 분을 신뢰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꿈을 처음부터 기쁘게 받아주시고 후원해 주신 조영진 감독님 그리고 마크 호그렌 그리고 데이브 노먼 Thank you for all your support and blessing and help. 그리고 이 크로스로드 교회 교우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애시번 한인교회의 역사가 쌓여가는 동안에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되는 영혼이 꾸준히 이어지고 또 이 땅에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거룩한 사역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맥클린에서 예배드린 교우들은 똑같은 설교 들어야 하나 걱정하실지 모르겠는데 같은 본문인 건 기억하세요? 기억해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I preached on the same text in the morning at McLean campus. So I asked them whether they remember the text or not. Luckily, they remember. Thank you very much. 그렇지만 말씀은 좀 다른 말씀을 할 것입니다.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상황에서 다른 말씀을 하게 되지요. 먼저 저는 이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는 이 장면을 좀 상상해 보기를 청합니다. 예루살렘의 동편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골짜기는 올리브산으로 이어져 있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째 되는 날 이 11제자와 함께 이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시지요. 그동안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사귀면서 십자가 처형 시에 받았던 그 충격과 혼란을 수습해 가고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어느 정도 떨쳐냈겠지요. 그럴 즈음에 주님께서는 제자들 곁을 떠나십니다. 승천하신 것이지요. 부활하신 후에 나누었던 그 신비한 교제를 이제는 더 이상 경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정말로 목자 없는 양들 같은 신세가 되었지요. 주님께서 호련히 사라지신 후에 사도들은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또한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요즘 하는 말로 하면 제가 이 말을 아침에도 했는데 또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멘붕에 빠진 거지요. 그러나 망연히 하늘만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난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때 천사 두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의 정신을 깨웁니다. 그들은 아마 이 천사의 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달리 할 일이 없어서 주님과 함께 자주 모였던 마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들은 아무것도 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11제자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약 한 120명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예수께서 하신 유언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오늘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들은 주님의 유언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럴 만한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겨우 감을 잡으려 할 때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이지요.
이제는 이 승천이 무엇인지를 또 풀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을 자신들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그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서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서로 함께 모여 있는 것밖에는 달리 할 일을 찾지 못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열흘이 지났을 때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졌고 그들의 멘붕은 치료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인해 예수님에게 일어난 부활과 승천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란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방에서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세상 끝까지 퍼져가면서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명령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복음이 점점 퍼져 나가게 된 것이지요. 자, 오늘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 애시번 공동체에게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교회의 처음을 생각해 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강력한 역사 이야기를 읽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계 구석구석으로 퍼져들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때로는 박해와 순교가 이어졌지만 그 희생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미국과 한국에서는 교회가 사회의 천덕꾸러기처럼 그렇게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또한 나이지리아 같은 곳에서는 기독교가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또 교회는 이 세상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고 세상을 변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모두 오늘 본문에서 묘사되고 있는 것 같이 아주 작은 시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무엇이든 처음은 이렇습니다. 시작은 아주 늘 작습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중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이 사람들을 주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주목했다 하더라도 고개를 금방 돌렸을 것입니다. 저런 오합지졸의 무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하고 외면을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지리멸렬해 보이던 공동체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한 교회의 첫 시작이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어느 한국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들로 세습을 시도하다가 안 되자 아버지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어주고 그리고 많은 교인들을 거기로 보내주었다는 뉴스를 읽었습니다. 수천억짜리 건물을 지어주고 그리고 첫 예배에 한 2, 3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시작과 비교하면 애쉬번 한인교회의 시작은 아주 연약하고 가망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찬란한 시작을 한 그 교회가 더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세속적인 시각에서는 그 교회가 더 가망이 있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그러한 출발이 가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런 상황에 있는 목회자라면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아버지를 믿고 또 나를 믿어라 하는 말씀이 달리 들릴 것입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아버지를 믿고 또 아버지의 교회를 믿어라, 이런 말씀으로 들리겠지요. 그 교회보다 애쉬번 한인교회가 더 가망이 있어 보이는 이유는 작고 연약해 보이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는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작고 연약하게 시작했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가 한 일로 생각하고 자기의 영광을 자랑하기에 바쁘지만 그건 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교회 성장이 아니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아니, 인간적인 능력으로 인해 교회가 성장하면 그것은 오히려 해롭고요, 오히려 위험하고요, 지금 한국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면서 기독교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그러므로 이 작고 연약한 시작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 있고 모든 면에서 든든한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 눈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한계에 갇혀 있고 연약하고 달리 의지할 곳이 없을 때 하나님께 대한 눈이 밝아집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처럼 신나는 일이 없습니다. 내 물질적인 상황이 어떻든지, 내 건강이 어떻든지, 내 관계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처럼 신비롭고 신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애시번 한인교회 앞으로의 역사 중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손길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느낄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때라고 하는 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렵겠지만, 어려운 건 많고 한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한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약함에 머물러 그것을 즐겨서는 안 되지만 연약함이 절망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지요. 120명의 오합지졸이 모여서 기도에 전념했다는 사실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기도밖에는 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이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열흘 후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연약함 안에서 능력이 발산되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한계적인 상황에 혹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몇 가지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 안주하고 그리고 동정심을 즐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대책, 인간적인 묘수를 찾습니다. 때로는 옳지 않은 술수까지도 동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기도의 동기로 변화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안하던 삶에 작은 풍랑이라도 일어나면 즉시로 기도할 때로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어려울 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깊이, 더 치열하게, 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한계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바로 그렇게 기도할 때입니다. 이 120명의 오합지졸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출발점이 된 이유는 그들이 기도를 알았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한계적인 상황, 혼란스러운 상황, 달리 어찌할 일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더 깊이, 더 치열하게, 더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장차 어떻게 일을 풀어갈지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안 것은 다만 기도할 때라는 것, 기도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로 인해 그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불길이 그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번져나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애시번 공동체 교우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애시번 공동체를 어떻게 쓰실지,
어떻게 키워갈지 저는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도 모를 것입니다. 아니, 몰라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그 미래를 알고 그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제국일 것입니다.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 계획에, 여러분이 그 계획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기도로서 여러분을 드려야 합니다. 연약함은 그것 자체로는 힘이 되지 못합니다. 연약함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만들 때 그 연약함이 능력의 원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애시번 한인교회의 이 작고 연약한 시작을 통해서 의미 있는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애시번 한인교회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애시번 공동체의 작고 연약한 시작을 축하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물리적인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기회로 삼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축하합니다. 앞으로 더욱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11사도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고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애시번 한인교회에 맞추어서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애시번 한인교회를 위한 축복의 말씀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애시번 한인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애시번과 버지니아와 미국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예언이 애시번 한인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